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선물에 마음 빼앗겨서 천국까지 놓쳐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지식과 지혜의 종명을 자랑하다가 6년 동안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IQ, EQ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나라마저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본질을 향하여 남은 인생이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줄로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근속들 영혼과 심령과 귀를 깨우치게 하셔서 육에 속하여 다친 귀가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확신과 이 땅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다 아시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아는 거 하고요, 믿는 거 하고요, 행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몰랐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에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 핏줄로 나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힘들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경 읽기가 힘들어.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읽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해마다 성경이 베스트예요.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가장 안 읽는 책이래요. 예. 그래서 성경이 뭐 게임이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 귀에 열리도록 풀어줘야 돼. 집에 쌀이 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쌀을 요리해서 맛있게 반찬과 함께, 그렇죠, 밥을 해줘야 먹죠. 어떤 면에서 설교가 그래요.
그 어떤 때는 죽을 쓸 때도 있고. 제가 자취를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니까요, 태워버리기도 하고 삼층밥이 되기도 하고, 그 오랫동안 밥을 해도 꾸준하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 밥이 안 되대요. 사람이 좀 많아질 때 하고 적어질 때 하고. 그래서 나는 밥하는 분들을 이해해요. 어떤 데는 꼬도밥이 나올 때도 나도 그래 해봤지. 어떤 데는 죽밥이 나올 때도 나도 그래 해봤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밥을 몇 년을 했는데, 그렇죠? 이 밥이 뭐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본인은 안 해봐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하면 이해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면 율법주의 시작이 돼요.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해를 해 나가야 인도하는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의 이 부족한 머리로 판단하다가만, 그러죠? 자기도 판단 받아버려. 오늘 여기에 제사장 중에 땅에 속한 제사장은 가장 큰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있대. 얼마나 크냐? 땅이 감당 못하는 제사장. 그래서 앞에다가, 그렇죠? 큰, 그렇죠? great, 그죠? 큰 대제사장, 그렇게 붙였어요. 하늘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우주 만국의, 그죠? 예, 하늘의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고 보니까, 어머머머, 마국간에 태어난 분이래. 화성에서 온 분이 아니래. 뭔 말인 거 아시죠? 저 안드로메다에서 온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아니래. 어디에 태어나신 분?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래. 오늘까지 초등학교도 없었대. 그런데, 그렇죠? 갈릴리 그 가난한 산동대에서 사셨던 분이래. 그분이,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일반 성도가 못 만나는 분이에요. 그죠? 그 귀한 분이 일반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큰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예, 우리가 오늘 큰 대제사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잖아, 그죠?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 사탄에 의해서 변질되고, 그렇죠? 소멸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뱀의 달콤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어.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말씀이라 그랬죠. 다시 타락할 수 없는 말씀이죠. 변질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세상 소리 하지 천국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천국 소리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나사가 좀 풀린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 소리. 그래서 왜 하나님 저를 좀 풀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올라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오히려 가난하고 못 살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 땅에 세상에 철학과 학식과 지식과 논리와 모든 논리를 그분이 오셔서 알겠습니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논리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물 위에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분은 그랬잖아. 직접 보여줬잖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학자와 모든 머리는 땅에 속한 영역밖에 안 돼. 제한된 영역이요. 예. 500여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분 500여로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 다 남게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안 믿어. 왜 안 믿는 줄 아시죠? 예, 영이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이 죽는다. 빼앗김을 딱 당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깨어지면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과학책을 보니까, 의학책을 보니까, 그렇죠? 문학책을 보니까 여기 맞네,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네. 그러다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논리와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안에서 그걸 보잖아. 이게 오늘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구원이 이치로 내 머리로 그죠? 맞춰갖고 구원이 되는 사람은 나와봐요. 없어요. 그죠? 구원짜리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주님만 구원이 되지. 예. 자, 그래서 맨 먼저 선지자,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린 이 땅에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죠? 예,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쫄쫄 굶었어요. 물도 안 마시고 40일. 아시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나도 금식할 때 물은 부지런히 마셨어. 물 딱 사흘 안 마시니까 장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40일. 그것도 그 뜨거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성령이 붙들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 그리고도 살 것 같아? 너 재능과 능력을 어디 쓰려고 그러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니가? 건강상도 식구경이야. 돌로 떡이 되게 해. 일단 먹고 살고 봐야지. 이것이 만모니즘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성해야 남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주님이 선지자로서의 참 말씀인 걸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사단에게 아담을 타락시키고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게 선악과 사고방식이에요. 예? 우리가 거듭날 때까지는 생각과 구원받은 생각과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불신자에 속한 어떤 천사 같은 말도 그건 선악과입니다. 그 말과 그 지식 갖고 영생 얻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갔지. 이 땅에 왕노릇하고 살아도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거 다 지옥 갔잖아. 떡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에덴 동산이 왜 깨어졌어? 마귀 말 들어가고 깨어진 거 아니요? 이 땅에 좋은 소식, 좋은 이론,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그 재건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맹신보감 이런 것도 좋지요. 예. 근데 공자는 읽어보니까 공짜 같더라고. 별 재미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성경보다 좋은데 왜 이런 거는 안 가르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교병. 하나님 말씀은 누룩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엇이 없어? 누룩이 없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 해. 하늘의 진리가 순수해. 맛이 없어도 그걸 먹으면 살아. 할렐루야. 예. 애들이요, 엄마 지찌 먹다가 이유식 먹고 달콤한 거 먹으니까 지찌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 여기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단맛 보니까 희한하대. 여러분 안 그랬구나. 내만 그랬는가 봐.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담을 타락시키던 그 마귀를 물리쳐요. 물리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큰일 났네. 말씀이 회복되면은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네. 안 되겠다. 두 번째 유혹한 게 뭐인 거 아시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예, 종교의 자리죠. 성전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 세워서 건세 갖게 하고 명예 갖게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사람이 너를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응? 거기서 기적을 네가 나타내봐라. 전부 다 기적 나타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 그죠?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부귀공명 장수를 누리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세상 모든 복이 부귀공명 장수 아니요? 모든 복이. 예. 그래서 부귀공명 장수 누리다가 간 사람 알지요? 그 사람 이름이 알지요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요. 부자 성경이에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부귀공명 다 누렸어. 부귀공명 누리니까 매일 문전성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일 장사, 그죠? 뭐합니까? 잔치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 잘 갔다,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 소욕 다 채우면은 하나님 나라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누릴 거 다 채운 사람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누릴 것을 알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빵 한 개 모야 배부르죠? 그죠? 조금 쪼개서 가난한 자를 주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나는 수십 벌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만 입히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자의 사명이요, 부자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주시겠대요. 일부러 주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아시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저 멋있게 그저 성전에 가서 폼 잡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 갔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높였어요. 이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그죠? 명예, 권세, 지혜 갖고 있으면 엘리트가 되고 자기가 높아져.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너라 그랬죠. 예, 자기 십자가 지고 오너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를 부요하게 하시던, 나를 천박하게 하시던, 그거 가지고 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합니다. 이게 도통한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막 흥청망청 쓰고, 조금 알면 아는 체하고, 그렇죠? 조금 뭐 없으면 막 열등에 빠져 있어갖고 자살할까 말까 했었고 말이지. 예. 아니란 말이요. 오늘 모든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 아담이 잊어버리고 뱀에게 빼앗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일. 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선지자 사역. 그래서 나는 못 가도 성경도 보내주고 막 하는 것들이 뭐예요? 말씀 보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성취되는 말씀은 공자 말도 아니요, 습관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에 딱 돌아온 사람이 의인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죄인이 돌아오는 거. 죄도 그죠? 한 트럭 되는 죄도 있을 거고, 그죠? 예, 두 트럭 되는 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픽업비야, 조금밖에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어떤 죄인이라도 그 말이죠. 응?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형에 이르는 죄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죄인이라도, 사형에 이를 죄인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해주겠다. 너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입혀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첫 번째 말씀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이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 속해 주셨다.
그 십자가를 우리 놓치면 안 돼. 여러분이 이 건물 속에 들어올 때 십자가 아래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의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의인 될 수는 없어요. 예. 오늘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렇죠? 말씀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 역사예요. 그래 예수님은 선지권, 제사장권, 왕권. 그거 갖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하고 많이 다른 점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반 대사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땅에 있으니까 그죠? 문 저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내 만나는 사람 외에 몰라요. 근데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은 그렇죠? 불 꺼놨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땅속에 숨었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러다가 초월적 지위를 가졌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은.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벗기시고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해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큰 바위 문으로 그죠? 닫고 철을 박아서 문을 못 열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죠. 음부에서 일어나시고. 옛날에 우리 신앙 고백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부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싹 바꿔갖고 지금도 우리 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원본은 남아있어요. 그걸 싹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쭉 내려가냐? 말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철학이 들어오면 자꾸 변질이 생겨요. 슬픈 일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냐? 음부에 내려갔었을 때, 홍수 때에 육을 따라 살았던 그 음부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왔죠.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 영어로는 거기에 가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 그걸 탁 바꿔놨어요. 그거 말고는 막 바꾼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는요, 세상 철학이 개입해가지고 자꾸 바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때가 되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많이 바꿔졌죠. 바꿔졌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라고 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그렇죠? 그분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주여 할 때 그러되죠, 그죠? 예, 주여. 하늘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죠? 예, 주여 나무 간센보살. 이 석가가 앞에서 있어.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디든지 기도하면 하느님 받으시지.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절간에다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십니다. 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일과 만유를 초월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서 그 이전에 대제사장들은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계속 제사장을 세워왔어요. 제사장을 쭉 세워왔어요. 그 고린도에 가니까 바울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역대 제사장들이 이름이 쫙 그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이름이 쫙 있는데 맨 위에가 바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제 심무하시는 분 그분 이름까지 딱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비, 그죠? 사이비.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4절, 2장 14절에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 그러고 3장 1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임을 제자에게 준 것을 사도라고 말해요. 하늘의 사도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창시자이시요 인도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3절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히브리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참 여호수아, 육신의 여호수아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했지만은 참 여호수아는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 되신 분이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 속에 또 그저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16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 16절에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련한 상태, 죄를 짓고 세상의 영에 끌려서 짐승처럼 땅의 것만 먹고 살고 하다가 어디로 왔다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셔서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로부터 24절에 보면 당자 비유 있죠. 당자 비유 나옵니다. 그를 보고 척연히 여기서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나오죠.
예. 그것이,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신발을, 그죠? 신기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를, 예, 여러분 뭐 새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있다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그죠? 예. 돼지 지음 열매 찾고 있는 사람인데. 예. 돼지 지음 열매 뭔거 알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거 찾고 있는 사람들 압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근데 그거 먹고 너 지옥 간다는 거 아닐까? 건져 주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위로는 하나님 보좌고 땅으로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은혜의 보좌. 용서받는 곳 아닙니까? 기도가 연락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 삶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예.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누구 만납니까? 참 대제사장 그분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둘째 주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머리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오장육부가 머리의 지령을 받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구역원들이 티각티각, 그죠? 예? 부닥치고 싸웁니까? 주님을 머리에 안 삼아서 그래요. 내가 머리 대락하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머리로 모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보좌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이 땅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지성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지성소. 예. 지성소가 어린 양 보좌죠. 양의 피로, 그죠? 피 뿌려서 우리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숨어서 나오라 했어요? 예. 아니죠. 담대하게 나오라 했어요. 내가 착한 일 하든 못된 일 하든 무엇이든 나오란 말이야. 사함을 얻고 치유를 받고 말씀을 받고 회복이 돼야 너 인생이 풀어질 거 아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의이든 죄이든 간첩이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면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를 입자. 그리고 내 가정 문제, 구원 문제 하나님 앞에 매일 올 때마다 아뢰자. 희한해요. 매일 아뢰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 너는 못하는 줄 내가 알아. 그러나 너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잖아. 기도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 그렇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죠. 네, 영의 호흡. 기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른 거 못해도 여러분 기도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응답이 일어나고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분은, 그렇죠? 말씀의 문을 통해서 기도의 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열매 맺게 되시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포도나무처럼 맺을 때
극상품 포도가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극상품 포도,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인격을 심었다. 그런데 너희는 똘랑 들포도가 됐냐? 이 상품이 안 돼, 들포도는요. 예.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극상품 포도가 되어서, 예, 하나님 보좌의 상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